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살며 그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사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살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에덴 동산에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더 이상 서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적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죄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그것은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죄를 짓게 된 사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뱀의 그럴듯한 말을 따르는 쪽을 선택하였지요. 이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낭떠러지의 한편에 사람이 서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데 이 둘 사이를 분리시키는 죄가 두 낭떠러지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죄가 갈라놓은 낭떠러지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낭떠러지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놓았으므로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요?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에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겠지요. 이제 그 사실에 대해 사람 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도소에 간 적이 없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훨씬 넓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행동뿐 아니라 말로도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보고서 탐을 내면 도둑질한 것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만 행동보다는 말로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불쑥불쑥 내뱉던 한마디에 비수가 꽂힌 사람들이 그 가슴에 수많은 칼이 꽂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 때문에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 자녀, 친척, 친구이겠죠. 생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하루도 몇 번씩이나 사람을 죽였다 살리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보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죄를 지어서도 조금밖에 안 지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포장마차에 서서 그릇에 담긴 어묵과 국물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똥차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똥물이 한 방울 툭 날아와서는 내 그릇에 똑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겨우 한 방울인데 그거 그냥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겨우 한 방울인데.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죄를 지었고 그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두 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가르쳐 주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이나 생각으로 지은 별것 아니다 싶은 죄조차도 우리를 죽게 만들기에는 전혀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인들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제 사람 편에 두 번째로 심판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사람이 진짜로 제대로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므로 사람 편에 세 번째로 심판 아래에 사망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결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지옥,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죽음으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안 들어가고 싶다고요? 우리가 어느 비행기를 타든지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보면요, 반드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자기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기 나라 국민들 줄이 따로 있고요, 거기는 빨리 들어갑니다. 외국인들 줄이 있는데 여기는 뭐 심사가 그래 많은지 아주 천천히 들어갑니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 나라 국민과 같이 비행기 타고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서는 순간 다른 줄로 서게 됩니다. 시민권이 없으면서도 나 시민권이 있는데요,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외국인이면요 반드시 외국인의 줄에 서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느끼고 알게 된 사람들은 뭔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낭떠러지를 건너서 저쪽 하나편으로 가야지 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만드는 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이론으로 만들어서 도덕이나 철학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 외에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은 자기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다리를 만들었지만 그 다리들은 하나님께 가기에는 너무 짧았어. 건너편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짧은 다리로 그려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궁창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일단 그 시궁창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시궁창 속에서 생수를 갖다 퍼붓고 마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를 열심히 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이런 예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못되게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달래도 보고 얼려도 보고 때려도 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엄마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앞에 나무판 하나 갖다 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네가 밖에 나가서 잘못했을 때 내가 너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무라지 않을게, 때리지도 않을게. 대신에 너 보는 앞에서 내가 몸만 하나 이 판에 박을게. 아이가 설마 하고는 밖에 나가서 못되진다 한번 했습니다. 동네 사람 쫓아와서 당신 집에 가! 그래서 아이를 엄마가 부릅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못을 하나 딱 박았습니다. 오, 진짜네? 혹시나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살짝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너 이런 거 했다면서 또 못 하나 박습니다. 아이는 이제 드디어 신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까지는 엄마 때문에 못했던 거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동네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는 부지런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못을 잡고는 판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리 엄마 왜 저래 하고 쳐다보는데 어이 세상에 그 못판에 얼마나 못을 많이 박았는지 못 하나 박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것을 보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착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밖에 나가서 할머니가 짐 들고 가면 그거 열심히 자기가 들어주고는 엄마 오늘 제가 이런 일 했어요. 엄마 보는 앞에서 못 하나 뽑고, 또 밖에 나가서 아저씨가 열심히 리어카 끌고 끙끙거리고 지나가면은 그 고사리 손 같던 손으로 또 열심히 밀어주고 엄마 오늘은요 하고 또 엄마 앞에서 못 하나 뽑고, 날마다 부지런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못을 뽑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그 못판에 있는 못을 다 뽑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못을 딱 뽑고는요, 아이가 그 나무판을 잡고는 엉엉 우는 것입니다. 엄마는 대기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무리 쳐다봐도요, 이 아이가 기뻐서 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지 싶어서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얘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내가 이 못판에 못은 다 뽑았는데요, 못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네요.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가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하지만은 죄는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죄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다리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 3가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3가지 선물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적어 넣을 수 있겠지요. 첫째, 영생을 얻었음.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 셋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 영어 문법을 써야 되는데요,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처음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과거에 얻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선물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만들었던 세 가지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 가지 선물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의 삭신 죽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인 천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죄의 삭신 사망이 지워지고 심판이 지워지고 둘째 사망인 지옥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들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로 물든 십자가 다리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왼쪽에 사람의 편요? 아니면 오른쪽에 하나님 편요? 혹시 왼쪽 사람의 편에 서 있다면 이제 위치를 바꾸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 편으로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가르쳐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듣고 믿으면. 혹시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가르쳐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다른 길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자유롭게 그냥 비자 안 받고도 갈 수 있지만은요, 예전에 비자 받던 시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비자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가 그렇게 힘들면은 미국하고 친한 영국 대사관이나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물론 비자는 비자죠. 그러나 문제는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 비자만 미국에서 인정하지 영국 비자나 캐나다 비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피로 물든 십자가 다리, 그 다리를 지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 비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과 삶의 한가운데로 모시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문에 대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안 계셨지만 새롭게 처음으로 들어오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을 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관 같은 데 모셔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집안의 가장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 예수님을 모셔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방에는 자기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안방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의 안방으로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그 집으로, 안방으로 들어오시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영접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의 가장 중심에 모시지 않고 저 구석에 예수님을 내몬 분들은 다시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할 때 함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제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네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그것도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내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계실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롭게 이끌어 주셔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